여러분, 이제 누가의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누가는 오순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종말의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로 누가는 이해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대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 이후에 곧바로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뽑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행하신,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성령 세례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강한 바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순절날 청각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집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죠. 시각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순절 사건, 성령이 내려오시는 사건이 제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을 뛰어넘어 현저하게 객관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현대인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모시고 사느냐 할 때, 나는 성령을 받은 것 같아.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고 믿어. 라고 하는 주관적인 판단 혹은 주관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성령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1세기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세례는 현저하게 객관적이고 강력한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 방언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방언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의미를 하지요. 요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소록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거리에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온 사방에서 다 모였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이 자신들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가 선포되는 것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말로, 즉 모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언어들, 제자들이 말하게 된 다른 언어들은 바로 인간들이 말하는 여러 그들의 모국어, 외국 사람들의 모국어, 즉 인간의 언어들이었다. 자,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사도행전 2장 14, 21절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성령 세례 이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인용하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엘서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날들의 마지막 종말의 날들에 여종에게 남종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꿈과 예언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다시 말하면 요엘서에 인용된 종말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오늘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요엘서를 보게 되면은 3장 1절에 그 날들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 날들이 요엘의 입장에서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미래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날을 마지막 날에로 바꿔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신들이 요엘이 예언했던 그 날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사는 시대가 종말의 때고 종말의 때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은 유대인들에게 종말론적 유대교 사상에서 부활은 종말론적인 때를 시작하는 첫 번째 증거이고, 특히 메시아의 부활은 모든 인간이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첫 번째 열매 내지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종말의 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가 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종말의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성도들에게는 종말의 선물이 주어지지요. 종말의 선물은 뭐다? 어디 갔노? 종말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종말의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설교를 하면서 재밌는 말을 해요. 재밌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성령이 주어지는데 종말의 성령이 주어지는데 모든 인간들에게 퍼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퍼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져야 된다고 믿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 뿐이어야 하는데 크리스찬들의 관점에서는 특히 누가의 관점에서는 종말의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설교에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퍼부어지는 종말의 성령이다라고 오순절날 임한 성령을 지칭합니다. 근데 여기서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에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에케오. 이 단어는 퍼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퍼부어진다. 위에서 폭우처럼 퍼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냥 마음이 잔잔하게 편안하다, 뭐 가랑비 젖듯이 그냥 평온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폭우가 퍼부어지듯이 성령이 내려올 때, 폭우가 퍼부어지듯이 성령을 주온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그래서 아까 오순절날 강한 바람, 불의 혀, 막 이런 것들이 막 사방을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순절 전통에서 기억하는 강력한 성령 세례의 체험이 오순절날 처음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퍼부어지는. 여러분들은 퍼부어지는 경험을 했나요? 성령이 퍼부어지는 경험을. 자, 성령이 퍼부어지는 경험의 결과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요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뭐 노인들은 꿈을 꾸고 여종들은 예언하고 그다음 하늘과 땅에 이적과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요엘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이 일들이 실제로 자기들에게 지금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면서 혹은 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길 안내를 받고 환상을 봐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환상을 보게 되고 고넬로 같은 경우도 환상을 보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환상을 보지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언의 말씀도 등장해요. 아가보 예언자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적과 기이한 현상들, 기적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요엘서에 인용이 되었던 종말의 선물인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부수적인 효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게.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이라고 하는 대상을 묘사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남녀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젊은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노예와 자유인들이 다 환상과 꿈과 예언을 경험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은 남녀의 차이나 젊은이와 노인들의 차이,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간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남녀의 차이, 젊은이, 노인의 차이, 노예와 자유인 차이,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구분들이에요. 차별들이고 구분들이고 그에 따른 어떤 그런 갑과 을의 관계들을 표현을 해요. 남녀, 갑을이잖아요. 젊은이와 노인들, 노예와 자유인들, 갑을 관계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갑을 관계이고 사회적인 구분과 어떤 그런 차별을 당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 철폐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시는 결과 탄생한 초대교회 안에는 특정인 혹은 특정 계급, 특정 나이, 특정 인종 그런 구분들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사회적인 구분이나 인종적인 차별이나 남녀 간의 구분 같은 것들이 철폐가 돼야 돼요. 그것들을 지속시키는 구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말씀 사역에 동반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역 혹은 제자들이 행해야 할 말씀 사역에 동반되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얘가 얘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방향으로 사역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은 신분이나 인종, 남녀 차이를 극복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성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극복한 공동체고 사역도 마찬가지다. 남자만 사역하고 여자는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님은 남녀의 구분 없이 임했고 인종의 구분 없이 임했고 신분의 구분 없이 임했기 때문에 노예도 집사가 될 수 있었고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여자도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 여자를 안수를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마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조금 희박해지겠지요. 물론 교단적인 차이와 전통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마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교단과 전통 속에서 대화하시면서 풀어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과 온 세상을 향한 예수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종말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종말의 선물인데 유대인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의 대상은 예수의 복음이다. 사역의 대상은 온 세상이고 사역의 어떤 내용은 예수의 복음이다. 그래서 성령은 온 세상에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성령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고 성령 체험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왜? 성령은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동반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다. 자, 먼저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예언이 포함한 두 가지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도록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시를 떠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의 증인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활한 주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근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과 어떤 그 복음의 의미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기능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그 자체로 화려한 어떤 그런 환상이나 어떤 기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능력으로 덧입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채워진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영감이 아니라 영감이죠. 영감받은 이해와 담대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어때요? 어부 출신이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라. 그런데 성령 세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되지요. 그 다음 또 세 번째가 있는데 기적들을 베풀게 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기적들을 베풀게 됩니다. 세 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다. 두 번째,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성령은 과거에 선지자들과 사사들에게 주어졌던 소수에게만 주어졌던 선물이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인물, 특정한 선지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새로운 크리스찬 정체성의 표시라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가 있었죠. 할례였어, 할례.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가 주어졌고 할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대신 그들은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의 정체성의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3장을 보게 되면 구원 얻는 회개를 받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 회개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제2의 축복인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한 제2의 축복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제2의 축복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고 그 제자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 구원 얻는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이 동시에 임합니다. 이거는 고넬로의 경우죠.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8장이니까 어딘지 모르겠네요. 사마리아가 되겠네요. 13장은 안디옥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래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임했다. 그래서 구원과 함께 온 선물이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다루었지만은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 여러 각종 언어들 혹은 방언들로,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게 한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는 각종 언어들을 의미했다. 처음에.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어들이 필요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배워야 하고 시리아어도 배워야 하고 한국어, 중국어도 배워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종 언어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사실은 뭐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저주의 극복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는 뭐가 등장하나요? 인간들이 탑을 쌓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탑을 허물어뜨려 버리시고 인간들의 언어를 나누어 버리시죠. 세분화시켜 버리고 갈라지게 해버리죠. 그런데 이 방언, 각종 언어들을 통해서 성령의 각종 언어들을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인간들의 언어가 통일되고 인간들이 연합하게 되는, 새로운 인류로 연합하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는 현상, 즉 바벨탑 사건 저주를 극복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에요. 성령은 철저하게 복음을 향하고 있고 그 복음은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의 중심이고 성령은 복음의 중심에 선 예수를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예수와 성령 간의 어떤 그런 차이가 예수님의 부활 전후로 해서 발생한 것을 보았어요.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주로 높아지신 다음에는 예수가 성령을 보내어서 제자들에게 보내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부활 전에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선포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선포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선포의 대상이 돼버려요. 즉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왔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물론 그 완전한 완성은 제2차 재림의 때에 임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분이셨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고 즉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예수가 동일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 후의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구원에 관한 선포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죠?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고 받아들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부활 후 주로 높아진 예수와 그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주로 높아지신 다음에 즉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를 통해서 경험되고 실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 후 주로 높아진 예수와 그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즉 하나님 나라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주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인 주님, 예수를 부르는 자, 예수를 찾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구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령과 구원 얻는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제2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과 구원 얻는 회개가 항상 동시에 간다라는 거죠. 즉 구원 얻는 회개를 보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는 죄사함의 물 세례를 의미하죠. 물로 깨끗이 니네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씻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과 성령이 패키지다. 구원의 한 패키지.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이다. 즉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령의 선물은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너희는 누구겠어요? 유대인 제자들. 그 당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의미하죠. 이방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주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의 종말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모든 육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새로운 크리스찬 정체성의 표시가 된다. 할례가 아니라 성령,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가 되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알아? 나는 할례가 있는데 유대인이 이야기하죠.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죠. 나는 할례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방인이면 안 받을 거야. 왜? 나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성령이 바로 구원 얻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의 표시이다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7, 49절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 승천하시려고 해요.
그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즉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임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죄사함의 회개를 담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들에게 임한 능력이고, 이 제자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바꾸어 버리는 회심의 영이지요. 회심의 영. 회심을 주는 영입니다. 능력의 영인 동시에 회심의 영이다. 제자들에게는 능력으로 임하고 제자들의 선포를 들은 자들에게는 회심할 수 있게 해주는 회심의 영이다. 두 가지.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구원의 영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성령 세례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경험하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능력의 영인 동시에 회심의 영으로 기능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구원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허락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어 주셨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의 영을 통해서 회심이 임하고 회심한 자들이 다시 능력을 받고 또 회심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자들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반복이 된다. 성령을 구원의 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